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죠. 경배한다, 경외한다. 구약 이브리 말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종을 나타내는 에베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결국은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요즘 민수기 말씀을 듬성듬성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그냥 계속 이어서 그냥 신명기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경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경배 받으실 하나님,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개의 큰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는 데 있다,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신약과 구약은 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에베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종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린다라는 단어가 경배,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에베드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경배한다, 경외한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가 예배일까요? 뭐가 경배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경배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또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할 때 6장, 7장, 8장 이렇게 인용하지 않으시고요. 거꾸로 8장, 7장, 6장 이렇게 인용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나중으로 밀어놓은 겁니다. 역순으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게 다가오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명예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경외, 경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경배고요. 그게 경외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순서를 바꿔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죠? 그 영광을 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뭐하면요?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도 경배하고 나도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면 그러면 나도 내게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라는 얘기죠. 사단이 유혹한 거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풍요의 신,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알을 섬기면서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바로 그 둘을 다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바알도 경배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필수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명기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를 그것도 거꾸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모습이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종이 돼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죠? 그 속에서 음성을 들으며 신을 벗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에베드, 그죠? 종으로서 아바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경배하며 경외하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지난 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 내 권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후에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입술도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가서 사람들을, 백성을 호도해서 데리고 올 만한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관계돼서 그때는 뭐예요? 종된 자세로 주저앉아 버려요. 지난 날에는 뭔가 해보려고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 모세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난 날에는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았는데 왜요? 신전의식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굴 봅니까? 좌우를 살펴 누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 역사하시는데 지난 날에는 신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달라지게 되죠. 이 모습을 똑같이 기록한 신약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에서 이때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24절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히브리 민족이 나를 도와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뒤엎을 거다.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이 완수될 거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못됐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26절은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왜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뭘 해보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모세의 행동은 동기가 뭡니까?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뭐가 동기가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것이 동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작했을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시기상조였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13절 같은 데 보면 아직 4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일어난 그때는 언제입니까? 360년쯤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죠.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4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없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지는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 경배하는 태도가 그의 삶에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기다리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이 처음 쓰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프라우스, 그 많은 능력이 있는 야생마 같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뜻을 이루는데 거침없이 그 지혜를 썼던 그가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목자가 가진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된 면면들을 다듬어 주십니다. 물론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큰 부흥을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 에드워드의 부흥, 찰스 피니의 영적 대각성 부흥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요. 하나는 인간의 노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 인간 계획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식해야 돼요. 들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썰물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밀물이 되면 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밀물 그때는 일이 됩니다. 인간의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모든 면의 준비가 됐습니다.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학교에서 신학, 천문학, 의학, 수학 다양한 모든 지식을 섭렵했습니다. 말과 행사에 능합니다. 그런데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세 시도했던 히브리 민족 해방 계획은 말 그대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말씀으로부터 기다리다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세 자신이 계획했던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설쳐대다가 그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십니다.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요, 부활하신, 그죠? 현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담에석에서. 그리고 바로 그날서부터, 그 다음 날서부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3년간 아라비아 3년의 기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그래가지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끌어내기까지 그런 세월이 이럭저럭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누가 있으니까 그에게 그를 불러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0년을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가 성경을 알았다면 기다리고 날짜를 계산해 봤어야 됩니다. 모세가 구원의 칼을 뽑는 시기는 40년 전이었어요. 시기상조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그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일을 이루시고 그가 계획했던 왕국을 이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뭡니까?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 내 자식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기다렸는데 자기 아내 나이가 90이 돼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 생각에 야, 이거 좀 하나님 잘못 말했든지 아니면 종들을 통해 이렇게 한 건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내 말을 못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 가운데 낳는 약속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네가 내 말을 웃냐?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얻어요. 그 과정에 기다림이 얼마나 그죠? 힘든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걸 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이 없는데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움직이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밀물입니다. 그게 밀물. 하나님의 은혜가 밀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 움직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죠?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다 죽어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만큼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감춰진 7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중에 엘리야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움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누구하고 싸워요? 아합과 이세벨과 관계되어 있는 그들과 싸웁니다. 올라가서 그리고 조롱하듯이 그들에게 너희 신을 부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도랑에 물을 채우고 가득 물을 갖다 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뭐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힘있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비를 주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을 보내는 몇 번이나 보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이나 보내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비를 피할 것을 준비해 갖춰 내려가소서.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뛰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움직이세요. 그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게 와야 돼요. 그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냥 두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힘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엎드려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는데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애굽왕 바로가 죽어 모세 어머니 바로의 공주가 애굽을 통치해야 되는데 여자는 통치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20세였는데 어머니인 공주를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주가 하트셉스트라는 공주입니다. 하트셉스트 어머니는 애굽 18대 왕조를 건국했던 아호모세 1세 아들인 아멘호테프 1세 딸이었고, 아버지는 아멘호테프 1세 아들인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 출애굽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뭘 끄는 겁니까? 인간의 혈육의 정, 40년간 나를 키워준 부모, 그죠? 이 부모의 혈육의 정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투셉스트의 공주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얻은 자식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일생에 이집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2번 갖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공주가 모세에게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왕위에 앉게 해서 애굽 왕을 통치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또 죽어요. 다시 한번 애굽의 통치의 기회가 왔을 때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 이집트 왕으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오케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세상의 영화보다도 내세 상급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위를 포기했고요, 혈육의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40년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이제 그 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낙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40년간의 이제 생활이 이제 미디안에서 생활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겠습니까? 타국에 나는 객이 됐다는 겁니다. 그토록 굉장한 권세를 가졌던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시했던 목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목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욕이거든요. 모욕입니다. 40년을 목자로서 살아간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것만큼 못하겠다. 왜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고 큰 게 뭡니까? 목자를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성장했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외적으로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애착을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염려를 버릴 수도 있었고 용기를 가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온유한 자로 거듭납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비로소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날에 없었던 그것, 그죠? 신전의식이 그에게 생기고요. 지난날에 없었던 온유함과 순종이, 겸손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신구약을 통틀어 처음 나온 이 온유라는 단어를 모세를 지칭할 때 씁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했던, 절제 없이 표출했던 사람이고 생각의 깊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했고 실패 깊은 지면을 헤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는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지상에 가장 많은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신약의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뜻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였다. 이 다른 말로는 통제된 힘이라는 겁니다. 통제된 힘.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말은 힘듭니다.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힘은 재앙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뭐로요?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뭐로요?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 내가 실패했지만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 두 가지가, 나는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와 모세를 비교해 보면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강팍해집니다. 실패가 그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굳어졌다는 그의 마음이. 근데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다. 실패의 저주는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해서 온유해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해지고 더 반항적이 되고 더 망가지고,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이 형통함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여러분에게 자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형통과 역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안에서 온유함을 배우고 만들어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인생인 모세에게 있습니다. 진흙과 얼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햇볕이 그 위에 내리쬐면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갈라집니다. 얼음은 녹아내려요. 우리 삶의 역경을 통해 진흙과 같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얼음과 같이 녹아내리는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겁니다. 평안할 때 배우면 참 좋을 텐데요, 와닿지 않아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제대로 배웁니다. 배우려는데 가장 큰 장애는 교만입니다. 저거 뭐 배워야 뭐 하겠어, 세상 사는데 저게 필요한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온유해야 되고요, 하나님 섬기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때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돌아보시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많은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갖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가 종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결단하기가 쉽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오직 뭐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고난의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그는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는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주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기 전에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아바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공이 하나님 백성들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삶의 태도도 없고요, 신전의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온유하며 그와는 무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뭘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때가 되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을 부르는 장면을 40년 후에 하나님 부르는 장면을 그가 경험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 하나님 나는 기다렸어야 됐었구나.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양을 기르면서 그는 그곳에서 뭘 배웁니까? 길들여진 양처럼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겁니까? 지난날에 자신만만하고 그죠? 패기 넘쳤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 아론이 그 일을 대신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려고 했던 지난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밀란처럼 일으켜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혁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하는 걸 넌 보기만 하면 된다.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 건지셨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그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옵니까? 마른 땅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40년 미디안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온유해진 모세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신약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는 이 때가 시작됐어요. 쓰임 받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면서 쓰임 받는 종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을까? 루터가 쓰임 받았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가려져 있던 복음을 드러내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가 호련히 이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일어서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의 도,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널리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교개혁 주간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믿음으로 과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